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가 마르다는 집에 안 왔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그를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특송하실 분 있으세요? 왕지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특송을 해야 돼요. 2098 아니면 3089 할까? 3089 너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자유를 가져옵니다. 용서의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요만한 말 한마디 영광을 가져옵니다. 참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스승 말 한마디 증오를 씻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복둥이십니다 하고 축복해. 3-4살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둥이십니다. 당신은 복둥이십니다. 당신은 복둥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둥이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기독교는 딱 2가지 기둥이 핵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 죽음이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와 모든 것을 다 대속해서 죽으시고 인류, 인간 참 인간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다 대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을 했는데 부활을 못하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분은 죄가 없다는 증거로, 또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을 다 끝내놓으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에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분명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은 성경대로 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억을 하세요? 네, 성경대로 말하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은 얼마나 축복이기 때문에 딱 부활 주일 절기에 딱 한 번으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일상생활의 삶인데 부활을 제대로 적용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은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반드시 성경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말했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로마서 4장 18절에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약 신앙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는 가을에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장자들로, 여러분 아브라함만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복을 줬던 것을 아브라함 믿는 약속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그 약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했던 일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것들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수 부활 내 부활 연세가 되시면 그래. 살아있다는 증거야. 예수 부활, 예 부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도 그냥 놔두세요. 놔두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 죽음은 성경대로 분명히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합리적으로 우리 이 나라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예수 죽음은 로마 당시 열국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그때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 정부에게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냥 어느 한 구석에서 그냥 강원도 한 산골짜기에서 예수 죽음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인을 하러 의사가 오죠. 사람 죽으면 반드시 의사가 검사 학위를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죽음으로, 그리고 3일 만에 예수 부활을 우리 분명히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공식적인 우리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히 예수 죽음도 공식적이었지만 여러분 부활도 공식적이에요. 세계적으로 또 당시에 반드시 예수님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2명에게 여러분 부활을 하신 주님이 지나갔는데 안 보였다고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영적으로 감지하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감지 안 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하고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을 풀어주니까 가슴이 뜨거웠고 이제 말씀을 자꾸 풀어듣고 하면 영으로 깨어나고 영으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다른 모양이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다른 모양은 헤테로스라고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다라. 예수님이 질적으로 다르게 부활하셨어요. 땅의 것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우리 진짜 부활체 내 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로 부활체 내 몸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의 부활까지, 이제 영의 부활이 있고 몸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하나씩 살펴볼 원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우리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는 에스카토스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 신앙이 돼야 되는데 부활 신앙이 아니라 교리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분명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죽은 지가 4일이 됐어. 죽은 지가 4일이 돼서 이스라엘에는 돌 무덤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돌이 이렇게 큰 무덤 입구에 막아놨는데 여자들이나 이게 움직이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어요. 장정들이 돌을 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거기 나일 됐던, 이미 예수님은 이 부활을 가리키기 위해서 더 일찍 와서 나사로를 살려줄 수가 있을 텐데, 일부러 더 완전히 시체가 썩을 때까지 4일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베다니에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종 주님이 거기 가셔서 같이 머물렀던 곳인데,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대답을 하셨죠.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교리적으로 마지막 때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리적으로 예수님 살아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꼬로 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부활이.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활은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 그래서 새 생명이고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육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 안에 영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 목숨을 말하는 거는 이 땅에 있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 육 전인적으로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영에 들어와요. 주님을 영접을 하면. 믿음은 연합과 일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분명히 나는 부활했다 이거예요. 부활 이꼬로 A는 B 이꼬로 부활이에요. 근데 생명 설명을 해주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를 믿는 자도 내가 받았던 이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영혼을 그냥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목숨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의 혼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냐면 내 안에 지정이 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육간에, 영이 육체까지도 영육간에 이거를 우리의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영 속에는 지금 있어요. 근데 혼의 영역은 지정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은 아직 예수님처럼 많이 닮아지지 않았죠.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지정이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체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거를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 영혼, 그리고 몸의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몸까지 부활했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생선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였어요?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셨어. 생선을 잡수셨단 말이에요. 생선을 잡수셨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부활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안에, 이 건물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원래 구약 때서부터 하나님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노아 방주 있었잖아요. 방주 다음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지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이 안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의미가 이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또 두 번째는, 첫째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내 죄와 저주와 사망,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부활하는 걸, 그거를 그래서 주인이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세례의 의미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히 신적인 권능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면 반드시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지지 아니하면 병이 들었거나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안 바꿔지는 거는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병 들어도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지도를 잘 받으면 치유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신적인 능력이 10% 들어왔다. 그러면 10%만 나타나는 거야. 근데 90%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왔다. 그러면 90%의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100% 점점점 내가 바꿔져서, 내 옛사람 지정이가 마음이 바꿔져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영, 혼, 육 전인적으로 우리 안에 바꿔져서 100%가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오면 순간 이동이 가능해요. 성경에 순간 이동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제자들 모이는데 싹 들어왔는데 문이 저기 다 닫혀 있는데
육체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신 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아까 이게 10% 있으면 10%만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는 거야. 근데 90% 열리면 영의 세계를 점점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100%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실제고 본질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원래 이 I am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다, 나는 존재다. 여러분 존재를 다루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A는 B와 같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생명이 이게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라고 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목숨은 푸식해. 근데 조회란 얘기는 우리 인간에게 없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조회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조회를 부어주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조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활체가 돼요. 너무 어려운 얘기야? 부활체. 부활체라는 얘기는 몸체자를 써서 예수님의, 우리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도 자꾸 들으면 내 안에 진리가 채워져서 우리가 10%에다 20%, 30% 이렇게 점점 채워지다 보면 내가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부활할 때도 천사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영이 아니요. 부활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룩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상은 여러분 항구적이고 영구적이고 영원히 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부활체로서 오셔서 우리 육체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더 능력이, 거신적인 권능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 롤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이렇게 부어주니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니까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물린 자들을 치유시키고, 그거를 여러분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님이나 뭐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영이 왔단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설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급으로 예수님 자리로 급을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도 우리 부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아까 뭐 100%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다 할 수 있지. 근데 100%가 우리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분 내 영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만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 영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듣고, 그래서 선포해야 돼. 내 영에 지금 영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죠. 근데 아직 내 마음은 아직 지정이가 완전히 성령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어. 그죠? 채워지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을 마음에 일치되도록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해서 부활의 신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이미도 하나님이 권세를 모든 걸 써라 하고 다 줬는데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쓰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안 열리는 지도자들 만나면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영령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부활의 영이 내 혼적인 게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우리 안에 왜 안 들려요? 네, 고맙습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고백해서 말씀을 내 안에 세상 지식을 빼고 육체적인 지식을 빼고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점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느끼는 걸 내가 느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걸 나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느끼는 걸 내가 느끼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걸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걸 나도 아까 성경대로 말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성경대로. 그래서 자꾸만 나를 성숙을 시켜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육적인 세상 지식을 내려놓고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은 나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부활의 영이 우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영적인 영령 내 안에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잘 몰라. 예수를 이렇게 성령을 받았어도 거기에 성령을 더 능력을 추구를 해요. 강하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빌어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에게 약속하는 걸 기다리라. 너희는 맨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 그래서 성령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분명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데 충만하게 그래서 이 단추를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 받는 거는 단추를 첫 단추를 잘 끼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첫 단추를 뭐고요? 성령님이 글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예수 믿으면 처음에 그러잖아. 여러분 이렇게 봐봐. 단추를 첫 단추를 성령을 이렇게 받아야 이게 천국의 모든 가이드를 해주고 성령님이 하실 텐데 이렇게 됐어. 처음부터 첫 발부터 잘못됐어. 읽으면 자꾸 뭐 맞아져 안 맞아지지.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그러면 그 부활의 영이잖아요. 성령님. 부활의 영이 나와서 다 가르쳐 주는 거야. 내 영에 그래서 또 혼의 영역에 마음에 와면 점점 깨달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와야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믿음의 덕의 이 신의 성품을 들어와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부활의 이 영혼. 그래서 우리 또 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 몸과 마음이 부활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체 몸체자를 써서 우리의 육체가 그냥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빌립보서 3장 2절 찾진 않겠어요. 거기에도 보면 3장 21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 내부활이야. 예수님의 부활 내부활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거를 제가 그 말씀을 띄우지를 못했는데 찾아서 읽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는 만물을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을, 낮은 몸을, 그러니까 예수 부활 대부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승천의 복이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 증인 마리아에게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늘 아버지란 얘기는 생명을 전달해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이거는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땅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동일하게 동격으로 써서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는 아버지기도 하지만 같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했지만 내 생명을 전달해준 아버지로 불렀고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이르렀어요. 사도 바울은 이르는데 우리는 안 이르러요?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사모하시고 기준을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다윗을 본받아라, 다니엘을 본받아라 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가장, 그래서 최고의 경지까지, 그래 천성교회 갔더니 하나님까지 수준을 높이라고 한다. 이야, 정말 내가 정말 복받은 자구나. 여러분 정말 저를 만난 걸 복받은 줄 아세요? 네,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부활 따라대고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자들을 최고로 높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제자 삼는 예수 제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고 이 부활이 하나의 역사적인 아버지 의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님과 먹고 마시고 우리 주님이 거처를 삼아서 내 마음에 오셨고 내 영에 오셨고 내 육체까지 점령해서 아버지 가장 가치 있는 자로 가장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축복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삼아주신 그 아버지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 성령이 오신 거는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우리 견해는 이 땅의 돌이야. 돌멩이를 그냥 추구하지 마세요.
다이아몬드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부활의 영이 나를 이끌어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득히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이아몬드예요. 복음은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돌멩이에요. 돌멩이를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숨가쁘죠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모든 복을 열어놨는데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놓고 이 시간에 축복 기도를 하세요. 각자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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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부터 바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인 성령님이 그래서 내 자격이 안 되고 아버지 내 뭐 실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아버지 선포해서 예수 자격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다 보면 내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이 바뀌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존재가 바뀌면 우리 인생이 주님 것으로 완전히 체질이 하나가 되어져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들로 인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주여 나부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5장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나누게 드리겠습니다.